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이후에 50일 지난 그 후에 그들이 가지는 저희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때 부활 이후로부터 50일이 지난 그 후에 오늘 그날이죠. 오늘 이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 강림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꾸려가야 하는지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홀로 있지 않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옛 계약이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행위를 지켜내면 믿음을 지켜내면 그래서 그 항상 율법의 그 매개를 하여서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계약으로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계약으로서의 맺어지는 그 옛 계약으로부터 이제는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인간 자신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벽이 있었습니다. 왜 벽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긴 벽인 거죠.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 그 벽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물어서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모습을 취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육신이 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인생도 예수님처럼 그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세계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 거죠. 우리에게 접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하고 오신 것에 승천하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착한 행동하고 살아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하게 하고 살아라. 그것은 좀 더 낮은 문제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겠다라는 방식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로서 뭐냐면 오늘 성령 강림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의 새로운 방식을 택하신다라는 것이 옛 계약에서 새로운 계약으로 그죠?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바로 성령의 오시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늘 가까이 계셨지만 누가 두려워하죠? 인간이 두려워하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육신을 입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방식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을 내가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 구약의 방식을 택하면
여러분은 유대인이 되어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요. 그것을 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나도 당신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전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지극히 크리스찬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가페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내 안에 아가페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인 것이지.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 이래에서부터 타락했던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창조의 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나머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거죠. 인생에게 희망이 되었던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깔린 거예요. 어둠이 깔린 거예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용기와 그 기백은 다 어디에 가고 이제는 그저 이 어두움에 잠겨있고 문이나 닫고 살아야 하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이나 닫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은 무덤에 계시고 자기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없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분은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가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같이 죽자라고 난리를 피우더니 이제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더 두려워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주님께서는 평강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오시냐면 옛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옛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대하고 있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 오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셔도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다시 오해할까봐. 제자들이 다시 자기네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의 틀로 하나님을 오해할까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죠. 주님의 방식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인간의 틀을 깨시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틀과 생각을 부셔버립니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장면도 그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죠?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전에 알았던 기쁨보다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를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제 대신 화관을 주는 거죠. 슬픔 대신 기쁨을 주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인간은 저렇게 새로 태어나는구나. 사람은 저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저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알지 못한다는 단어입니다. 그죠? 알지 못한다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본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9장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지 못하니까 죄가 없다 그러고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본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한다 라고 인간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죠? 자신의 몸을 부활하신 몸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은 이제는 본다,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안다가 된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요한복음 초반에는 알지 못한다, 너희가 모른다, 빛을 모른다, 너희는 어둠만은 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메시아를 모른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죠? 너희는 앞을 못 본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너희가 본다,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게 달라지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넣어주시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전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너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라. 그러면 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그 성문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것이 이제는 알게 되었고 못 보게 된 것이 보게 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삶의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잘못된 길, 또한 실수했던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잘못된 길을 가신 분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컸던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주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근데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바울이 아니었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그 자리에서 돌이킴을 가집니다. 순간이었어요. 그죠?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선조들 이 삶을 보면 순간인 거예요. 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이에요. 내가 어떠한 것을 막 지속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길을 가려고가 아니라 순간에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간이었어요. 사람 죽이러 가다가 자기가 변하는 장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놀래요. 엊그제만 해도 쟤는 사람 죽이러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안수 주라고 하니까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골라서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순간인 거죠. 저도 경험하였고 여러분들도 경험합니다. 단지 그에게는 사흘간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흘까지만 돼도 충분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이 잘못되어져서 돌이키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난 다시 돌아가야겠다. 순간이 사흘까지도 안 걸려요. 바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는 절대 안 부인합니다 라고 했는데 3번 부인합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차이가 뭐죠? 첫 번째는 회개지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각 잘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울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나 잘못을 범할 때 예수님의 생각이 말씀이 나잖아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돌이켜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룟 유다도 너는 나를 팔 사람이다. 그 말이 떠올랐어야 돼요. 그러면 돌이키지 않을 실수를 범하지 않았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네가 나를 팔 사람이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떠올라야 하는데. 그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고 그 길을 잘못된 길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말씀이 안 떠오르면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셔서 말씀 한 구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인지 느린 사람인지, 나는 이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방황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죠. 내가 잘 가고 있나? 성도들도 내가 잘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 내가 믿는 바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 잘 나와 있죠. 그 믿는 바를 내가 일부러라도 억지로 의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내 자신을 기대해야 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우직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바를 내가 버리지 않고 꾸준히 우직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늘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것을 믿는 자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하나씩 말씀을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는 이것을 믿는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해놓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는 자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고 성령을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죄를 내가 속죄해 주신 걸 믿고 이것을 어떤 거죠? 그것이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확증시켜 놓은 여러분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확증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믿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그래서 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실수를 많이 할 때, 목회자가 실수를 많이 할 때, 성도로 실수를 많이 하게 될 때는 믿는 바를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를 덜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틀 안에서 주님께서는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나게 한 그것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왔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중에 큰 역사 중에 하나가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삶의 모순 덩어리에서 저기 진흙탕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아담의 역사 안에서 살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아담의 역사는 금단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더러운 곳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리해야 하고 가정도 그리해야 합니다. 자신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만찬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마에 십자가를 그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저는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마에 십자가가 제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 그려지는 그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마 위에 제 십자가가 그려지는 것을 보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육육의 십자가 그 인침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인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으십시오. 정결하게 하는 역사, 여러분을 뜨겁게 하는 역사,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누구의 죄든지 죄가 사해진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그 죄를 사해진다는 말은 그 사람 죄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죄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없앤 방식이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그것이 사랑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과 믿음의 역사와 거듭나게 하는 역사와 정결하게 하는 역사와 인치심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의 온 인생에 여러분의 질서에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통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님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통제되어져야 하고 통제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안식일.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재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재판을, 인간의 재판을 무효시켜버립니다.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무효화시켜버려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무효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권이나 목회자의 권위로 자꾸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무효화시키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큰 거예요. 큰 권한은 큰 책임이 따르는 게 마련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에게 또한 그 권한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책임을 안 지고 권한만 가지려고 하면 가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우리가 그 책임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과 거듭남과 성결하게 함과 주님의 그 인치심이 있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여러분이 마침내는 사랑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아가페가 존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아가페가 살아낼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원한 삶에 이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성령의 은혜요 단 당신의 축복임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당신의 그 거룩한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거듭나며 또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